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세상 열리다 22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다라는 제목,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몇 주간 아브라함의 아들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뭘 그렇게 아들에 집착을 하는가? 핏줄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하지? 하지만 당대의 눈으로 보면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의 제가 핵가족으로 분화가 되어 있고 호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제사를 드리니 많이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오늘날의 현대인의 시각에 봤을 때 중요하지 않게 되어진 시점에서 보면 너무 가부장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그 사회 자체가 그런 사회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 제사를 물려줄 후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가족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성은 당연히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출산을 통하여서 후손을 낳는 것이죠.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치스러운 거예요. 아브라함도 당연히 그 당대의 사람이니까 이 아들 문제에 집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하란 땅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아직 아버지가 생존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떠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떠났죠. 약속의 땅으로 왔어요. 그리고 몇 주간 저희가 살펴보았던 여러 일들을 벌써 경험을 했죠.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15장까지 오는 요 간격이 대략 한 10여 년 정도로 봐요. 10여 년이 흘렀어요. 자,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문제가 두 가지가, 하나는 이야기했던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면 자녀가 출산이 되어야 되는데 아들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아직 가나안 땅에서 확실히 아브라함의 땅이라고 주장할 만한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과거, 현재, 미래가 불안정한 상태라는 거예요. 보통 이럴 때 인간은 불행하다고 느껴요. 자신이 실패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차원이 열리기 시작한 때는 바로 이런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런 시점들을 사용하세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문으로 이 상황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채워주시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를 보게 돼요. 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 사람이 온전해진다라고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보실 때.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느냐, 믿음이란 것이 없이 그냥 살아가느냐는 삶에서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믿음이 있다는 건 이런 거예요. 없어요. 희미해요. 아직 도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있을 수 있다고 여기고 도착할 수 있다고 여기고,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여기면서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후원해줍니다. 어떤 삶의 방식에 대해서 믿음이 있을 때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겁니다. 확실한 것을 요구해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의존해요. 그리고 남들이 가는 쪽으로만 가게 돼요. 남들이 가는 길로 가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선택의 기준이 항상 그 기준이라는 거예요. 남들은 어떻게 가지? 예요.
뭐가 확실하지예요. 이 눈에 보이는 게 무엇이지를 평가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이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저게 꼭 맞을까? 저렇게 가야만 할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하는 가운데에서 자기의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런 겁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기꺼이 당장은 손해가 나도 그 일을 끌어안는 경우들이 있어요. 양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사람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원래 손해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양보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인생에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똑같은 반응에서 악착같이 않고 때로는 물러서거나 양보할 때 그 사람 안에는 다른 믿음이, 내가 없는 다른 믿음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그렇게 뭔가 양보하거나 손해볼 때 당장에서의 더 큰 그림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산다는 게 뭔지, 공동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약자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가 믿고 꾸려가려고 하는 세상, 임하기를 원하는 세상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여기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땅의 사람만으로 살지 않고 하늘을 염두에 두며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고요. 시간 속에 살지만 영혼에 대한 가치가 그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그의 삶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주변부에 있지 않고 중심에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이 사람이 살아갈 때, 일을 시작할 때 그 시작에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믿음이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난관과 충돌하고 어려움이 따를 때 그가 이것을 해석하는 방식이 믿음의 방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가 맨 마지막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 지점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도착하기 위해서 그는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아주 개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이기적이에요. 똑같이 이윤을 추구하고 똑같이 기뻐하고 울는 장면들이 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한 번 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가 가진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그는 말끝마다 계속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그의 삶에서 믿음이 차지하는 위치는 주변부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를 많이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의 행동이 많아 보이지 않지만 그가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남들이 망했다 할 때 그는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 있고, 많은 갈등 속에서 이것에 책임 추궁을 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더 나아지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가만히 옆에서 살펴보면, 그리고 물어보면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집단 안에 들어오기 위한 출입증이 그냥 믿음이다 정도가 아닌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 근데 그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란 게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보시기 좋았더라라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을 때 마침내 우리 모두 부활한 몸을 입고 살아가는 생명체에 근접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하박국서 2장 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이 주어지는 거예요. 나는 과연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이 믿음이 연료가 되어지는가? 자, 우리가 신앙인이 되었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연료를 믿음이란 연료로 내가 살아갑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양식을 먹기 위해서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나?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보게 되어지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선택의 지점들, 그 기준이 바로 믿음에 근거해서 이 선택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의 눈에 보여지는 현실 너머의 것들을 늘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10여 년의 세월이 지금 아브라함이 흘렀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눈에 보인 것은 뭐예요? 아직 자식이 없어요. 이 땅도 가나안 땅으로 오라고 해서 왔는데 애굽까지 갔다가 왔는데 여전히 가물거나 확실하게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은 아브라함 겁니다라고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자, 이것은 뭘 말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산과 열심과 이 땅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눈과 똑같은 눈으로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이때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믿음의 눈이 확실히 열리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15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큰 상급이다라고 하는 건 너한테 내가 큰 상을 줄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심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난 빈털털이구나, 망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안 망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눈으로 볼 때 없다고 생각하는 걸 하나님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상태에서 믿음의 길을 나섰지만 여전히 그의 눈에는 현실이 보이는 거죠.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2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어요. 나는 다메섹 사람, 우리 집에서 키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했을 때의 반응이에요. 자신을 처음 불렀을 때,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불렀을 때의 이 하나님의 원대한 부르심이요, 한 10여 년 흐르면서 아브라함 생각에 이거 그냥 듣기 좋은 말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듣기 좋은 말처럼 생각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큰 민족은 무슨 민족이냐, 내 이름이 창대해진다는 것 우스워 보이고요, 복이 된다는 말도 무척 허황돼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로만 보면 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브라함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믿음으로 꿈을 꾸고 믿음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을 하게 돼요. 자, 그럼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우리 일상에서 이런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죠. 우리 옆에 사람들 쳐다보면 짜증이 나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쟤는 왜 저게 모자랄까? 왜 쟤는 튈까? 왜 쟤는 저렇게 잘난 체 할까? 넌 왜 저렇게 부족하니? 짜증이 나요.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평이 나와요. 인생을 바라보면 한숨이 나와요. 염려가 엄습하죠. 그리고 두려워져요.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굉장히 불안정하거든요. 이질적인 것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눈으로만 보기 시작하면요, 도저히 이것들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볼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현상으로만 보면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되느냐, 눈에 보이기에 완벽한 것들로 자꾸 만들어 나가요. 조금 더 우리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나아지게 만드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 가능성을 보면서 기다려줄 줄 알고요. 이 차이가 나는 것들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볼 줄 아는 이해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나아가는 방향에 대한 비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와 완벽함과 빈틈없음으로 모든 것들을 채워나가려고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내 심리 상태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도 다 이질적인 사람들 안에서의 이 불안과 긴장이 항상 공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들을 부러워하게 돼요. 어떤 남들을 부러워하냐면요, 잘 되어지는 남들이 부러워져요. 내 인생에 집중하지 못하게 돼요. 지금의 내 나이에 맞게, 내 건강에 맞게, 내 환경에 맞게 집중하면서 집중을 통해 그 다음에 내일을 준비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왜 나는 저걸 못 가졌지? 왜 저 사람은 저걸 누리고 있지? 끊임없이 그런 방식으로 해서 남의 인생으로 내 마음을 채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내 인생을 오늘도 이끌어 준다는 것들에 내 마음과 눈을 정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속도와 리듬에 맞추어서 내 하루하루의 삶을 경작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어떤 인생? 부름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했던 이 약속을 여전히 그의 인생에 이루어질 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부족들이 자녀를 많이 낳고 있고 땅을 많이 누리고 있는 거 그거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내 몸에서 날 자,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없지만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네 인생을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네가 중요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통해서 일을 할 거야. 너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너를 통해서만 맺어지는 열매가 있는 거야. 그러므로 너는 나를 찾아와. 나를 알아야 돼.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에서 믿음의 눈으로 너의 인생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방식은요, 늦어질 수가 있어요. 많이 늦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캄캄한 밤처럼 보일 수 있어요.
남들은 잘 되는데, 남들은 지금 이만큼 가고 있는데 나는 그만큼 못 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인도하고 보여주고 펼쳐나가세요. 자,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펼쳐나가신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을 저는 접할 때마다 늘 감동이 와요. 하나님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이 자기가 지은 피조물한테 그냥 이렇게 한마디 해도 되거든요. 조용히 하라고. 뭐는 그렇게 말이 많냐고. 그냥 믿으라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인도하세요. 밖으로 나오도록. 그리고 뭘 하세요? 밤하늘에 별을 쳐다보게 하시는 거예요. 밤하늘에 촘촘히 가득한 그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별이 많지? 셀 수 있냐? 못 세지? 너희 후손이 이처럼 많아질 거야. 하나님 지금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세요. 밤하늘에 별이 떠 있죠. 근데 이 별은 낮에도 떠 있어요. 근데 낮에는 별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약속이란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고 일하심, 하나님의 약속은요, 늘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어떨까요? 우리가 팔팔하다고 여겨지는 낮의 시간에 우리가 그게 보이나요? 안 보여요. 있는데도. 저 하늘에 여전히 별이 있어도 낮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칠흑같이 캄캄한 밤이 임하면 그곳에서 비로소 뭐가 보여요? 별이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 인생에서 이 밤이라 여겨지는 시간이 찾아오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시간이 찾아오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나의 힘이 좀 빠지고 나의 계획이 가득했던 것들이 잠잠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별이 있었구나. 내가 그걸 단지 보지 못했을 따름이구나. 깨닫지 못했을 따름이구나. 그래서 그 별을 바라보면서 우린 다시 새벽이 오고 아침에 동이 트면 다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 밤하늘에 별을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처럼 인생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밤하늘을 바라보는 이 아브라함, 그를 밖으로 이끌어서 이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보면서 저한테 떠올랐던 그림이 한 점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그림이에요. 한번 볼까요? 네, 너무 잘 아시는 그림이죠. 고흐죠. 별이 빛나는 밤에. 근데 이 별이 빛나는 밤에를 그렸을 때의 고흐의 인생이 가장 어두운 때 중에 한 때였어요. 고흐가 너무 좋아했던 그 인간적으로도 좋아하고 작품적으로 좋아했던 고갱이란 화가와 마침내 함께 살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같이 예술가 두 사람이 살아보니까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9주 만에 헤어졌습니다. 큰 다툼이 있었다 어쩌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여하튼 헤어집니다. 그리고 결별해요.
그리고 1888년 12월 23일 날 밤 11시 반쯤에 고우가 면도날로 자신의 귀를 자르고 병원에 입원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듬해 1889년 5월 8일부터 이듬해 5월 16일까지 아를부근의 생레미 정신요양원, 정신병원에 고우가 입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고우가 생레미 정신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6월 18일에서 6월 16일에 18일 그 어간쯤에 그렸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고우가 이 그림을 그릴 당시에 이 요양원에서 병원에서 그림을 그릴 당시에 동생 태호가 입원을 시키면서 병원 측에 부탁을 했다고 해요. 작업실을 하나 달라고. 고우가 머물렀던 침실 말고 또 하나의 작업실이 1층에 있었어요. 그리고 밤이 되어지면 고우는 이 쇠창살이 있는 침실로 돌아갔고요. 낮이 되어지면 다시 1층의 작업실에 와서 그림을 그리는 이 패턴을 반복했었습니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사이프러스 나무와 이 고우가 바라볼 수 있는 이 마을의 전경들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 쇠창살이 있는 고우의 침실에서는 이 마을이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고우의 기억 속에 있는 거죠. 그릴 때. 놀라운 것은요. 이 별이 빛나는 밤에 대한 여러 조사들과 문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그 하버드 천체물리학 교수인 찰스 위트니가요. 그 팀들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대요. 그랬더니요. 당시에 프랑스 남부의 프로왕스 지방의 별자리를 확인해 보니까요. 여기 나와 있는 거랑 거의 흡사한 위치의 별들이 있더래요. 그리고 이 사이프러스 나무 그 오른쪽에 위치한 유독 크고 흰 별도 금성이라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위치라는 거예요. 고우가 밤에 이 그림을 얼마나 어떻게 이 하늘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는지. 누군가는 이 고우가 이런 방식으로 그림을 그렸던 게 이 정신병원에서 받았던 처방받았던 약의 약물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쪽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이 그림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영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도 그런 입장이에요. 고우는 목사가 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당시의 신앙관이 가난한 사람들을 대한 아주 급진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이걸 당대의 교회가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래서 고우가 목사가 되는 걸 거절당하게 돼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어요. 이 그림에 보면요. 교회당이 나오는데요. 교회당의 불빛이 꺼져 있어요. 시대의 어둠에 영적인 어두움,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깃들어져 있지 않는가라고 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별의 개수가 11개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요셉의 이 11형제가 요셉에게 절한 것들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작품이 완성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파리에 보내졌을 때도 지금의 우리가 이 유명한 그림을 바라보듯이 환호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 밝고 무거운 붓자국이 당대의 미술 평론가들한테 애들 수준이라고 혹평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우는 생전에 그림을 한 점 팔았습니다. 이 그림을 그릴 당시 고우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술가로서의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림은 팔리지 않고 자신의 예술에 대한 성취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신앙 또한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당대의 자신이 가지고 있던 낮고 가난한 사람들의 그 대한 마음을 부담스러워하는 이 당대의 교회의 시선에서 그는 거부당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실체 일부를 자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죠. 정신요양원에 입원해 있는 거죠. 밤이면 캄캄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어땠을까요? 고우는 도대체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제가 미술 전문가는 아니니까 여러 책들을 찾아보고 글들을 보고 이전에 알고 있던 생각들을 다시 정리했어요.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도 이 고흐에 대한 글들, 이 별에는 밤에 대한 평들을 쭉 제가 읽어봤어요. 읽다가 너무 귀한 글을 발견했어요. 이 고흐의 마음을 제가 보는 그 마음하고 너무 똑같은 마음을 썼던 그 칼럼니스트가 있더라고요. 제가 글을 읽고 난 다음에 감동을 하고서 누가 썼나고 봤더니 놀랍게도 우리 창조의 정원의 신병아 자매님이셨더라고요. 신병아 자매님이 10년 전에 기독교 한 언론 매체에 기고하셨던 글에 이 고흐에 대한 글을 기고하셨던 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밤늦게 정아 자매님한테 이거 좀 인용하겠다고 제가 미리 카톡을 좀 보내서 양해를 구하고서 그 글 전문은 아니고요. 그 중에 일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 별에는 밤에 대한 글에 대해서 우리 정아 작가님, 정아 자매님이 썼던 그 마음인데 저하고 동일한 마음을 담아 놓으셨더라고요. 한번 파워포인트 하나 나오는데 한번 제가 좀 그 일부를 좀 읽어드릴게요. 저는 고흐가 이 그림에서 담아내고자 했던 보이지 않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아름답다라는 고흐의 고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고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고흐는 보통의 사람이 견디기 힘든 고난을 짊어진 채 어느 날 홀로 마을 바깥 동산에 올라 밤하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창조주가 그의 눈앞에 펼쳐 보여주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밤하늘의 아름다움 앞에서 어느새 그는 사이프러스 나무가 되어 활활 타오르는 열망을 가지고 그분이 있는 하늘을 향해 날아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강렬한 그리움을 느끼며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 인간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이끌려 살아가는 존재들이기에 삶은 충분히 아름답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 사람들에게 호소하고자 했던 고흐를 가늠해 보면 어느새 마음이 숙연해져 버립니다. 심정화 예술 에세이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앞에 중에라는 글의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정화자님이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감사드립니다. 이 좋은 글을 써주셔서 10여 년 전 글인데 2011년도에 쓰셨던 글이더라고요. 이 단어들이 와닿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아름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현실의 눈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하늘을 보고 있어요. 내 눈은. 내 영의 눈은 그 안에 빛나는 별을 보고 달을 보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당장에 돌아오는 보상과 인정과 환호가 없더라도 그의 마음속에 주셨던 하나님의 이 예술에 대한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여전히 담아내고 읽어낼 수 있고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이죠.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은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요, 현실만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이 삶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 방패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내 인생에 상이 있다는 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인 거고 하나님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6절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유진 피터슨의 메시 성경에서 이렇게 좀 더 쉽게 표현했어요.
아브라함이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다고 선언해 주셨다. 그러니까 사람은 믿음을 가질 때 삶의 바른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착각해요. 믿으면 괜히 부모님들이 종종 오해하는 게 애들이 믿으면 현실을 도피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게 되어지면 오히려 현실을 더 뚜렷이 보는 거예요. 남들이 2차원으로 볼 때 나는 3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을 4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세상을 풍부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남들은 눈앞에 있는 결과만 놓고 볼 때 나는 그 결과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계획을 보고 이루어질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보는 거예요. 남들은 누군가 실패한 사람을 보면 패배자라고 얘기하는데 난 그 사람의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또 다른 삶의 아픔 너머에 그가 치유자가 되어지는, 회복자가 되어서 세상을 치유할 사람이 되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래서 믿음을 갖는다는 건 현실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리얼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들 속에서 삶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삶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뭐예요? 남들은요, 눈으로 펼쳐진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걸 보는 거예요. 이 땅은 인간들만의 세상이 아니에요. 이 땅은 창조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세상인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의 의지와 선한 의지와 창조주의 원대한 비전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속에는 악이 있고 인간들의 욕심과 탐욕이 있고 우리로 좁혀서 말하면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깨어짐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내가 바라보는 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가족도 가족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성실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 혼자만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 더해져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주어진 선물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